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블레셋 하면 오늘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블레셋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고 있는가 그걸 소개하고 있는데요. 블레셋은 이제 어떤 곳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이제 그 이스라엘과 인접한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늘 전쟁이 끊이지 않던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레셋 하면 어느 이제 이야기를 쉽게 연상할 수 있냐면 그 삼손과 드릴라 아시죠?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 근데 이제 삼손이 팔려가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 이제 뭐 기둥을 밀어서 다른 사람들도 죽이지만 삼손도 죽잖아요. 근데 그 드릴라가 팔았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받고 판 거죠.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이야기가 누가 있냐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그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냐? 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보면은 그 전쟁과 괴롭힘과 어려움과 그래서 뭐랄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늘 당하고 어렵고 때로는 가서 이렇게 방어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정말 이 고통을 주는 그러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숙적이고 끊임없이 유다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곡식물을 이제 빼앗아가고 또 사람들을 잡아가서 종으로 팔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어떤 그것을 완전히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당하지만 내가 갚을 능력이 없고 방어할 능력이 없고 정말 억울하죠. 억울해요. 더더욱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응징하고 갚을 그런 능력은 아예 없는 거죠. 전무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그렇게 끝나버렸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능력이 없는 때, 아무 힘이 없는 때에 오히려 블레셋에 대한 이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이 오히려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될까요? 거기 보면 이제 지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어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여기 보면 이제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그래서 마치 큰 무슨 홍수가 터진 것처럼 댐이 무너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오는 거, 그런 말 있잖아요. 불보다 물이 더 무섭다. 그냥 불은 이렇게 타서 따닥따닥따닥 산불이 나도 좀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물은 어떻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뭐 댐이 터졌다든지 아니면 홍수가 나서 밀려온다, 산사태가 난다. 이런 것들이 막 급작스러우니까 미처 피하지 못해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마치 홍수에 무슨 뭐 산사태가 밀려오는 것 같이 지금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밀려온다. 이건 누구냐면은 지금 블레셋을 공격해 오는데 누가 공격해 오냐? 뜻밖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바벨론이 오히려 밀려와서 지금 블레셋을 지금 이제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대대적인 공격. 그래서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린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울부짖게 된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랬지만 나라가 망해서 아무것도 그거에 대해서 억울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때에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이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갚으셔요?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으신다. 여기서 이제 정확한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하지는 않아요. 왜 블레셋한테 이런 것들이 임했을까?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경들에서 살펴보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팔아버린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한 민족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우리는 이 하나님 하면, 여호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 불신앙을 가졌을 때, 우상을 숭배했을 때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 그 이방 민족들까지도 다 심판을 받아요. 에돔도 그렇고 오늘 블레셋도 그렇고. 그런데 이 공격 앞에서, 지금 큰 홍수가 밀려오는 것 같은 이 공격 앞에서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성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니라. 예. 이제 이런 일들을 위해서 보통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군사 조약을 맺죠. 여러 나라들하고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미국하고 군사 조약을 맺고, 우리가 만약에 혹시 무슨 공격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즉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나라가 대부분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나라의 군사 조약을 맺죠. 그런데 이 지금 블레셋도 어떤 나라들하고 조약을 맺어 있냐?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하고 군사 조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언제든지 달려와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와줄 자를 다 어떻게 했다? 끊어버리셨다.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의 그런 군사 전략과 대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누구든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누구도 도와줄 수도 없어요. 심지어 자식의 그 어려움을 누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아버지가 아까 도와줄 수도 없다. 3절에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이 공격이 크냐. 바로 아버지가 죽어가는 자녀를 돌볼 수도 없을 정도로 급박하고 자기 목숨도 구하지도 못하고 그런 위험, 그런 심판이 다가온다. 우리 인류 역사에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죠. 어떤 화산이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한 도시가 다 없어져 버린다든지 이런 거 역사에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강한 장군이라고 해서 그걸 피하거나 누구를 보호하거나 염려 마라 내가 지켜줄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공격은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을 피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우리가 누군가를 공격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런 것에 대하여서 그 사람이 다 망해가지고 아무런 복수할 수도 없고 그런다 할 때, 그러니까 이 사회도 힘 있는 자가, 어떤 권력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해봐요. 그래서 약한 자가 망해버리고 심지어 죽어버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아무것도 이제 어떻게 억울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악행을 본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나라를 지켜보신다. 온 인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심판의 때가 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악행을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듭하는 자에게 심판을 하신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막을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원수는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인생이 어떻게 보면 피폐해져요. 복수의 칼날만 갈면 피폐해져요. 그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런데 그 복수가 끊임이 없죠. 그러나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수를 누구에게 맡겨라? 원수를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갚아주시고 복수할 것을 복수하신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어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를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걸 이제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조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이해할 수 없고 또 억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평안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갚을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이지만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하나님 또한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건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 답답한 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 가운데에서 또한 하나님 우리 스스로 복수하거나 마음에 하나님 그것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평안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경건하게 바르게 순종하며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족한 종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며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을 나눌 때 쉽고 명확하고 바르고 단순하고 확실하게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하나님 성도들, 가족들 또 이웃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암을 치료하여 주시고 두통을 치료하여 주시고 알지 못하는 병까지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며 모든 피부와 모든 하나님 연약한 부분, 장기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절망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마음의 어려움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감격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또한 11월 1일부터 하나님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한 교회와 민족의 여러 문제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새로운 해결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앞길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가정의 문제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업상에 아버지 막혀있는 부분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로와 앞길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학과 취업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경건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하나님 씻어버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능히 이겨내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또한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또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더러운 것들을 치워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강한 손 펴신 팔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소식 위에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